네, 반갑습니다. 선찰대본산 법무사 여러분자님들과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전에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의 만남으로 이끌어주신 주지스님과 사중 소임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는 천성사 한 주라 했지만 주로 생활하는 것은 저기 산골 소백산 백두대간 자락 산 속에서 묻혀 살면서 시주원에 좀 덜 있고 이생 소풍 마치는 날 좀 해양 잘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금곡이라는 산골 스님입니다. 부산에도 비가 억수로 왔지요? 네. 거기는 막 억수로 곱하기 억수로 왔습니다. 산사태도 나고 길이 끊어져 가지고 며칠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잔뜩 걱정을 했어요. 법무사, 이거 뭐 대도 안 하는 얘기지만 법무사가 가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웃자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부처님의 인도가 있으셨는지 임시 도로가 개통돼서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이 법회에 법사로 와서 제가 이 법단에 오르지 않은 것은 법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직설하고 사자오를 하는 자리입니다. 산중에 방장 조실 스님께서 저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들의 단박에 찰나에 우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는 그런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류가 좀 생긴 것은 뭐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과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3개월 전에 전화를 받고 저가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아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함경 입법개품 하래. 난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수행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인연에 끌려서 귀중한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 잘하는 약장수도 아니고 학식 높은 강사도 아니고 바로 한 생각 돌이킨 선사도 아닌데 갑자기 주제를 바꿀 능력이 안 되고 사실 보름 동안 도랑만 파다가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불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준비한 대로 저희 좁은 소견으로 보았어. 함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와 맞지 않더라도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강의도 좀 부족한 점들은 자비롭소 섭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해보려고 이 프린트 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또 복사가 안 됐대. 참 뭐 되는 게 없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하시고 입법개품은 각자 사경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함경과 함경의 사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방의 여러 스님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불교의 경전의 종합판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분량과 뜻이 너무나 난해서 오죽하면 출가한 스님들조차도 전품을 다 본 스님들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위대하고 무상심심미묘한 가르침으로 가득한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지요, 다들.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번째입니까? 53 선지식이라 나는 선지식 빼고 53이라며. 본래 환경 각각의 품으로 독립되어 있다가 그 경전이 후대에 결집된 건 알지요. 그런 내용은 부처님의 만행과 만덕, 칭량한 내용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 법계의 절대적인 부처님 세상에서 불보살님들의 지와 공부의 꽃으로 장엄된 세계 무엇이라 한다? 연화장 세계라 그러지요. 그 세계에 대한 말씀과 그런 이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존재들은 서로 대집하고 융합하고 서로 대립하지 않고 융화하는 그런 법계 연기와 무진 연기의 진리를 설하시고 가장 핵심은
우리 모두가 미완성이지만 너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각자 한 송이 한 송이 고귀하고 소중한 영꽃침을 자각하여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가르침을 넘어서 너희들이 바로 바른 믿음과 원력과 실천을 통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꽃을 피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 영원한 진리의 세계인 대자유이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함경의 주 내용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모사레이지, 입법개법, 선제동자, 구법기, 그리고 40함도 있고 60함도 있고 80함도 있고 설법장수는 부처님이 때로는 지상에서 하시다가 또 하늘나라 천상에 가서 하시다가 이 복잡합니다. 거기 또 함경은 또 용수보살께서 저 영궁에 가셔서 가져왔다 그러죠. 아닌가? 맞지요? 영궁에 가서 가져왔대. 뭐 어찌됐거나. 용수보살이 영궁을 가보니까 상권 있고 중권 있고 하권 있는데 상권 중권은 너무 양이 많아서 못 가져오고 하권을 이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그것이 80함경이래.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권인데도 잘 모르잖아. 너무 복잡하고 미미하고 높고 깊고 방대하고 난해한 경전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참맛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상, 위없는 깊고 깊은 심심미묘법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불법대의 부처님의 가르침 진심, 진리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성결되어야 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꿀 먹고 왔는 모양이다. 소리라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바른 믿음.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결정코 온전히 믿는 의심 없는 확신의 부동심을 말합니다. 이 프린트가 있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프린트가 없어서 요건 생략하고 바른 믿음에 대한 답은 80함경 제12 현수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다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있잖아요. 신의도원 공동묘요 장량일제 재성근이요 단제 음망출일이야 계시열반 무상도다. 믿음 모든 것의 근본이요. 바른 믿음은 모든 것을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원이요 바탕이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불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질문하고 현수보살께 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불자 보살의 첫 마음 바른 믿음과 믿음의 공덕 바른 믿음의 가피 적용이라 그러죠.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보살 52 중 첫 번째인 십심 중 신심 바른 믿음에 대한 정림은 보살의 자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해서 바른 믿음의 정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쭉 현수품면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은 파괴되지 않은 공덕의 종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성장케 하며 믿음은 가장 수승한 지혜를 더욱 정장시키고 믿음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능가소, 조화객 전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 부처, 중생, 이세 천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우주법계에 만유하신 부처님과 함께하며 대상의 부처님을 통하여 뭐다? 각자의 꽃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이해와 바른 불교적 실천과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며 불자의 시작이요 의무요 사명이요 시작과 동시에 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여러 곳에서 쓰이지요. 사람 간의 믿음은 다양한 형태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모든 종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모습에는 미신도 있을 것이고 맹목적인 맹신도 있을 것이고 살짝 맛이 간 광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 말한 신심, 바른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종교적인 믿음의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믿음. 맹신이라, 눈멀 맹자, 맹신이라 그러죠. 편견적인 믿음. 또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종교의 형태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신과 맹신의 눈먼 믿음의 편견에 집착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린 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맹신과 광신의 어떤 결과는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 뭐 아가 동생의 김기수는 지가 뭐 신의 거식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강제노동 시키고 임금 착취하고 살인하고 성폭력하고 집단 감금 생활 시키고 예전에 오대양 박순자 사건, 집단 자살 사건, 담이 선거회라 92년도 휴거한다고 난리 떠들었잖아요. 저것들끼리 하늘로 들림 받아가 날아간대. 그 뭐였어, 그게. 내가 6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미타불 기도해가 육신 등공한 얘기는 들어봤지. 이런 건 처음 들어봤다. 예수 믿어가 하늘로 가는 거죠. 그 세모 사건, 생때 같은 중고등학생들 바다에 수장한 세모 사건도 그러한 맹신의 종교의 모습. 신천지 예수교. 코로나 때문에 들켰잖아. 그리고 요사이 시끄러운 JMS는 복음 선교회. 그리고 어린이들을 가스라이팅해가 집에 종속시키고 성폭력하고 앵벌이 시키는 놈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명신과 광신의 형태를 여러 형태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지금도 성질은 뭐 좋은 성질은 아닙니다, 제가. 20대 학교 다닌다고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은사 되시는 분은 대전에 계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갈 때마다 전도사 한 놈이 자꾸 찝쩍거려. 참다가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첫 차를 타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놈이 또 와서 찝쩍거려. 예수를 믿어야 되고 뭐 신을 믿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놈 너는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또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새끼는 빼자.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이 고사리 같은 손 눈탱이를 한 방 때려버렸지. 야 이놈아 지옥 맛봐라. 이게 지옥이다. 이 광신의 형태라. 광신의 형태. 남을 존경할지 모르고 인정할지 모르고 미친 형태. 그 이유로는 그놈 서울역에 나타나지 않았대. 광신과 맹신이 되니까 스스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상식 이하의 뻔뻔하고 후한무치의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만 최고라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공격성을 띠게 되고 또는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쟁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이성과 지성의 판단하에 종교를 선택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가지는 논리성, 철학성, 과학성, 그리고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와 통찰의 기반을 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와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이나 믿음 잘못 들인 법은 오히려 오랫동안 불행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종교가 믿음은 있지만 실상은 눈먼 믿음, 맹신의 믿음으로 건설된 겁니다. 참된 종교란 논리적, 철학적, 과학적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의 가르침일 때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인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서구에 전해진 것이 20세기 가장 큰 경이로운 일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수승화가 뛰어난 불교도 부처님 가신 지 오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지고 본래적인 모습이 퇴색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비불교적인 모습들이 불교인 양 둔갑하여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모습을 했다고 다 불교일까요? 어느 자라 가면 어느 보살이 장땡이고 한심정을 해야 된다, 신중기도를 해야 된다, 산신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있는 산속에는 그 가까운 곳에 절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놓으면 정법 산신 기도도량, 산신 지장 기도도량이라 해서 참 말을 써먹어도 좀 제대로 써먹든지. 또 천도제만 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천도제 전문 거시기들. 라디오 방송, TV뿐만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도 내 것만 채고 다 틀리다고 떠드는 사람들. 이놈은 저것이 옳다, 저놈은 저것이 옳다. 또한 스님이 모습인데 행위사물인데 안주인 있는 거시기들.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위장된 상사불교 무늬만 불교인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을 앞세우고 우리들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헤매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좋은 거 좋다는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왜곡된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사주하고 전복행위하고 무속적인 행위조차도 불교인 양 위장하고 약을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10만 8천 멀어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구식, 안구식, 방구식, 사유구식이라가 쉽게 풀이한 풍수, 관상, 사주, 부적, 점술 행위 등과 이익을 위하여 의식주를 위한 직업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80함 10지품에도 말했어. 보살주어 불행전복이라. 보살은 정도에 머물어서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지. 점치고 그럼 복술 행위하고 무속적인 행위만 안 된다 했어. 그럼 보살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살경 법만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경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편이란 무엇이다? 방편이란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근기, 눈높이에 맞게 제시하는 진리의 최선의 방법이 방편이 되고요. 그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사기다. 이런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들이, 맹신들이 일시적인 위안은 될지언정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괴로움이 해결된다면 부처님께서 권장하셨겠지요.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더욱더 일을 복잡게 만들고 부채만 쌓이게 하는 것이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돈으로 봉사건 나눔 실천하는 것이 복저축하는 길이며 조금이라도 달팽이 뿔만큼이라도 업중에서 나쁜 업장을 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잘못된 이해로 생긴 교리적 오해가 대표적인 것이 업이란 말이지요. 업 생각하면 뭡니까? 떠오르는 것이 큰 소리를 해도 됩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뭐 같이 서로 배우는 거예요. 좀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결정론적으로 이게 잘 안 바뀐다. 아니고 바뀌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안 된다. 다른 얘기하면 헛소리야. 옆으로 빠지면 시간 초과다. 자,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변한다라고 했어요. 업의 형태는 수년, 순생, 순업이라고 했거든. 자, 세 가지가 있어. 시간적으로 이게 결정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도 변한다는 말이야. 재행무상이란 말이야.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뭐다?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내 생각, 내 실천에 의해서 변해갈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근본 요지입니다. 결정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다. 함경에도 말씀하시잖아. 심려공화사 능화 제세관이라고. 응?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사를 다 그린다고 했잖아. 그럼 누가 그리노? 신이 그려주나? 부처님이 그려주십니까? 아니지요. 부처님은 다만 무엇이다?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사거리 모통에서 우리들에게 콧구정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이놈들아,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좀 가라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그리라고. 말 안 듣지 참.
말 안 들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각자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업력이 미치는 세계의 법칙입니다. 바른 믿음이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뒤라고 위장, 상사불교, 무늬만 불교인 삿된 믿음에 빠져 애매니 이 스님들 책임도 많지. 스님도 한 번씩 대가리 받고 싸우잖아. 무늬만 불자들이 대량 생산되어 20년, 30년 절에 다닌 자랑만 한다. 보시를 얼마를 했는지, 불사를 얼마를 했는지, 법당에는 앉지 않는 자리 정해져 있고, 자리 갖추고 다투고, 하하지 못하고, 하심하고, 부처님 가르치는 10만 8천리요. 12분별이 끊이지 않고, 실제와는 상관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느 시절에 부처님 발가락은 고사하고 그림자도 만져보겠노. 이불은 거룩한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축은 저축은 못하고 업장만 다 하고 있다. 입만 극락할 거요. 왜? 입으로 거룩한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외우고 바른 믿음 없이 생각과 행동이 따르지 않았으니까. 입이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했으니까 아마 금정반에 받쳐져서 입만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20년, 30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믿고 실천하더라도 하늘이 물이 주고 땅이 바다 되고 바다가 땅이 되는 천지겹액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결정심, 의심 없는 확신의 믿음, 부동심의 마른 믿음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업장 소멸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른 이해가 부족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말법이라 하잖아요. 말법이라고. 진리를 얘기하는 이보다 실천하는 이들보다 자기의 이익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시기들이 넘쳐나는 시절입니다. 그래도 법무사 불자님들은 혼란하는 가중에도 다행히도 지은바 복들이 있어서 삿된 법에 현혹되지 않고 금정산 법무사 선불장에 모인 것 같습니다. 100천만 금 난조다. 100천만 금 난조. 부처님 법 만드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도 50억 인구야. 그 중에서 불법을 만난다는, 그 중에서 정법을 만난다는, 정말 100천만 금 난조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헛발질 덜하고 덜 넘어지려면은 바른 믿음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 우리들은 하득히 셀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윤회해 오면서 지구라는 학교에 잠시 전학 온 겁니다. 윤회해 온 거예요. 전학 온 거예요. 학교란 무엇이다?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익힘의 근본이 바른 믿음의 정립입니다. 이번 생의 인연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인생, 사는 인생, 바른 법 만나 바른 인연 심어놓아도 부족한데 삿된 것들에게 속아서 헛발질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종교 선택 안 하고 자기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본전이라도 할 수 있어. 불교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 표현하지요? 응? 뭐라고 모기 소리가 들렸는데 믿을 신자, 마음 신자, 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믿는다. 어떤 마음을 믿었고 찰나에 구백생멸하는 변화무상한 이 마음을 믿을까? 잠시도 쉬지 못하는 마음, 편협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눔을 실천하는 연민의 마음, 어떤 마음을 믿을 것인가? 불자의 바른 믿음, 신심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실천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에요. 그냥 어중하게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신행이라 하고 신앙이라 하고 신심이라 하고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인도말로는 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야. 신념에서 나온 의심 없는 확신을 전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함경을 전한 용수보살님께서도 대지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보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서 들어가며 만약 바른 믿음이 없다면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한 말법 시절에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믿는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 이놈도 가보니까 아니겠고, 저놈도 찔러보니까 아니겠고, 이놈도 찔러보고 아니건데, 기준을 어디에 줘야 될까? 부처님이 사바에 머무셨을 때는 부처님 그 자체가 법이요, 진리요, 길이었어. 즉, 부처님 모습과 행동과 말씀을 보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가신 지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들은 부처님이 진실을 친견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부처님이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입니다. 즉, 이 시절의 바른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당에 모셔져 있는, 죄송합니다, 불상이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응? 확신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도장받아야 되겠네. 모셔진 불상을 통하여 우리들이 공경과 기의 바른 신심,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면 부처님이요. 그 반대라면 조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자라면 모든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른 믿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의 법이요, 기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항상 부처님의 생각, 가르침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며 정법에 대한 바른 믿음, 확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는 실존적인 윤리적인 결단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법등명 또는 자등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르침가 불보살님들이 여러 방편으로 우리들을 제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님 가르침에서 시작되는 것. 우리들이 불교를 실행함에 있어서 아미타불을 하든 약사회를 하든 관세음을 하든 지장보살님을 하든 수많은 불보살님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또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따르는 스승이 다르고 혹은 그 밖의 스님들로 배운다 해도 그 가르침을 거슬러 근본을 찾아가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귀결되어야지 정법이라는 것이요. 그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기불이고 진정한 기법이요. 바른 믿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이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솔깃한 얘기를 해도 삿된 무리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꾸준히.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여러 불보살님 등장하지만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아해. 주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 해도 돼. 그럼 부전공이란 말하면 전공과 부전공을 나누는 게 좋아. 하나에서 깊어져야 돼. 하나에서. 이 무진 84,000의 법문을 어떻게 다 아노? 나도 안 봤는데 환경 전동 못했는데 아직도. 책만 잔뜩 사놓고. 반쯤 읽었나 모르겠다. 하나에 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전공이다. 시대가 혼탁한 말법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넘치는 시절입니다. 이 혼란한 시절에 바로 바른 믿음이 정신이 확립되면 좋지만 지금 복덕이 부족한 우리들이 바른 믿음, 정법의 믿음이 바로 확립이 안 된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부처님이 유언 중에 불방일 하셨지요?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고. 예?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요. 좋은 습관 들이라는 말씀이요. 좋은 습관 들이기, 요새 말하면 루틴이다. 반복적으로 좋은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연습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가 될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바른 믿음이 있지. 확신의 바른 믿음, 의심 없는 바른 믿음이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 선하 당신 부처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배낭여행을 한다고 대만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가 그곳 박물관에 티벳 상설 전시관이 열려 있어 특별전이 열려 있어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뭐 티벳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스님들의 모습, 특별관을 들어가니까 티벳은 조장한다 그러죠. 몸 자체가 새에게 먹이를 좀 빼만 건데 그 스님들의 두개골을 바로도 만들어 놓고 뭐 피리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한 두개골은 두개골 형상 그대로인데 딱 그 자리가 제 손이 딱 붙어버렸어. 두개골 뒤쪽에 옴자와 훔자가 새겨져 있더라고.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 스님이 일자무식이래. 다른 거 안 했대. 일평생 옴만이 반변만 했대. 머리에 옴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스님이 조장을 하고 나니까 두개골에 옴자와 훔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셔져 있더라고.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마음이 모이면은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일체유심조야. 그냥 일체유심조가 되나? 내가 그냥 뭐가 되라고 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 마음이 모여져야 돼. 생각이 모여져야 돼. 연습이 되어져야 돼. 그랬을 때 의심이 없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파도의 인생 바다에서 배멀미 덜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결정코 믿는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할 거 없습니다. 한 가지에서 깊어지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일통이면 일체통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침. 극에 가서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지장이다, 문수다, 간음이다, 뭐 보현이다 나누지만은 그 세계는 다 통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연화장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정립되면 좋아.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정성스럽게 돼. 의심이 없어. 확신이 생깁니다. 결정식입니다. 여기는 생각, 잔머리 굴림 어느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불보살님을 믿는 마음, 부동심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며느리 종교 따라간다며. 맞나? 욕? 아니지. 그렇지. 그건 제대로 대답했다. 내가 제대로 바람 믿고 바로 실천했으면 그들이 종교가 달랐다면 스스로 나의 종교로 따라올 것이요. 내가 바람 믿고 바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종교 개종한대. 제가 잘 알던 송찬호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불교 번역에서는 대가셨는데 이 양반의 약점이 이 담배를 너무 좋아해. 술도 좋아하고. 번역을 하면 이틀 3일씩 아무것도 안 먹고 담배 피우면 번역만 하다 보니까 55에 이제 폐암이 왔어. 폐암이.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뭐 준비하이소 그러더래. 그래 준비를 했어. 병원에 가서. 평소에 또 기도를 많이 하셨어. 다른 거 아니라 그 양반은 아미타불만 하셨어. 또 이야기하면 전부 또 아미타불만 할라. 아미타불만 하셨어. 당신이 한문 번역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55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비우고 속 다 비우고 힘이 없는데 부축받고 화장실에 가서 속 다 비우고 이렇게 세월아가 침대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힘이 없으니까 입으로만 달싹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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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갑자기 주변에 뭐 스님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면서 몸에서 환한 빛이 나더라고. 환한 밝은 빛이. 돌아가시는 분이 전 2번 봤는데 환한 빛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못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셨습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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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돌아가시더라고. 아름답잖아.
참 잘 돌아간 모습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갈 때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바다, 바른 믿음의 바다는 티끌티끌이 다 벗겨요 실상의 부처님이 세계니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함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백천만금 난조에게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남에 감사합니다. 평화대자유 모두가 화합하고 평화의 세상, 화음의 바다,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인 바른 믿음이 정립될 수 있도록 법무사 불자님들께서는 법무사 선불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여 부처님과 함께하는 참된 불자들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두서없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족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50분 하려고 10분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도스님. 50분만 하라 해가지고 정신없이 했습니다. 말도 막 꼬이고. 덧붙임의 말씀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이라고 이제 뱀발이라고 하는데, 저희 본사는 법무사입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장견이 저 모습이 아니었어. 저쪽으로, 선원 쪽으로 앉아있을 때야. 그리고 또 선원에 와서 정진을 할 때 이제 머문 인연뿐이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오래 기간 머무는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출가 고향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의 귀와 눈을 열어놓고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금 누가 주지를 해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는 등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묻고 싶어. 주지 씨앗이 따로 있나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했잖아. 모든 것이 인연의 이치예요. 인연의 이치. 누가 하든지 소임 잘 사는 것이 중요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역대 잘나신 분들 주지하고 소임자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보온 주지 스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법무사 재적 스님들 생활비 지원 사업 하고 있다. 매달 30만 원 준다 그러더라. 나는 좀 부끄러워서 못 받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잘난 분들이 주지하고 소임사 할 때는 대중 스님들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어. 나 학교 다닐 때 30년 장학금 30만 원 한번 받아봤어. 잘하고 계십니다. 소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주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진취적이지. 발전,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건설지고 진취적인 비판이 필요하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편견과 독선이요. 서로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결국 태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믿는다는 건 뭐다? 인간을 믿는 거잖아. 부처님 인간법 진리요. 모든 것이 인연이 성숙되어서 이리주 인연이 다음에 흩어져 돌아가면 우주만이 법계의 법칙이요. 함경의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보온 스님 또한 법무사 주지 인연이 되어 오셨고 인연이 다음에 돌아가실 거예요. 잡아도 갈 거예요. 주지 소임이 인연이 있는 동안 진취적이고 희망적으로 발전적이고 편안하게 소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이 호흡 신장이 되어서 주지 스님 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좀 비겁한 것도 있다. 약할 때는 박수 안 치고 주지 칭찬 안 하니까 박수 칩니다. 그래, 저런 주지가 장땡이다. 저 자신의 바람이 있다면 보온스님 주지하시는 동안 법무사 스님들 노후 수행간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널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할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바른 믿음으로서 거센 생사의 흐름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완전히 청정해진다. 모두 다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